루마니아의 작가 게오르기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고독이다. 어떤 공포라도 누군가와 함께 겪으면 견딜 수 있지만 고독은 죽음과 같다. 지독한 고독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고독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참담하리만치 고독한 밤을 맞이한 한 나그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 그는 고향인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들인 야곱은 이제 형과 연로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까지 가로챘습니다. 형에게 쫓기는 몸이 되어서 그는 집을 떠난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800km. 알기 쉽게 계산을 하면 파리에서 마르세유까지 조금 더 가는 거리입니다. 그 길을 그는 걸어서 가야 합니다. 말동무도 없고 마땅히 쉬어갈 만한 주막도 없고 더구나 쫓기는 몸입니다. 자칫하면 형에게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가 유숙하려고 하는 곳은 베델이죠. 브엘세바에서 약 85km 떨어진 곳. 우리가 마라톤의 거리를 42.195km라고 계산을 하면 마라톤 거리의 2배를 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게 아침에 출발해서 일찍 출발해서 하루에 간 거리예요. 목숨 걸고 도망친 사람이 아니고는 이 거리를 하루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야곱이 지나가게 된 이 길을 족장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족장로에 대한 소개가 있고 그 길을 성지순례하기도 합니다. 험한 길이에요. 베델은 해발 1000km, 브엘세바는 해발 300km, 300m. 그러니까 약 700m 정도의 고도를 85km를 계속 올라가는 오르막길로 가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야곱은 이 길을 하루에 가면서 얼마나 지치고 힘겨웠겠습니까? 거기에 도착했을 때 거의 파김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의지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돌베개와 옷 한 벌뿐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눕는다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든 야곱을 굉장히 은혜롭게 낭만적으로 찬양하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 시골에 이 다디밋돌이 있었어요. 여름에 그 다디밋돌을 잘 아주 매끈매끈하게 돼 있는 다디밋돌 위에다가 수건을 놓고 돌베개를 베도 이 잠자기가 쉬운 것이 아닌데 이 베델에서 그가 발견한 돌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거칠고 누워 잘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야곱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속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서 자더니, 물론 야곱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 유목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밤은 후회, 참담함, 처량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정없이 밀려오는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밤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몸을 땅에 누인 채 하늘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을 거예요. 나는 운이 없어도 되게 없는 사람이다. 형보다 잠깐 늦게 태어나는 바람에 장자권을 잃었어. 게다가 형은 얼마나 남자답고 우람하고
털도 많고 사냥도 잘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남자인데, 나는 우람하지도 못하고 성격도 소심하고 여성적이어서 그저 집에서 어머니 일이나 돕고 소일거리나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나는 열등감도 많았고 거기다가 욕심도 많았지. 형 에서가 사냥 갔다 오면 배고파하는 그것을 보고는 그 찰나를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이고 형의 경솔한 성격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샀어. 잘한 것일까? 좀 비겁했지. 또 앞을 잘 분간 못하는 아버지를 속이고 그만 축복까지 가로챘어. 숙명적으로 소심하고 여성적인 성격, 더군다나 둘째로 태어난 이 운명을 극복하는 길은 사실 이런 길밖에 없었어. 그러고 보면 뭐 크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형과 원수가 되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이 고달픈 나그네 길을 떠나야 된 걸 보니 과연 잘한 일일까?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계속해서 밀려오는 그 만감을 경험하게 됐어요. 수많은 생각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착잡하고 고독한 밤, 결국은 혼자 되어버린 그 밤을 그는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살아가면서 야곱만큼 또는 야곱보다 더 극한 또는 조금 그보다 못한 상황일지라도 이런 고독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독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실존입니다. 물론 젊은 시절에 낭만적인 고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괜히 세네강가를 거닐면서 쓸쓸해하고 고독해하는 그런 고독. 그런 고독은 이제 주로 씹는 거죠. 고독을 씹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참 행복한 고독이에요. 젊은 날에 한번 누려볼 만한 그런 감정입니다. 또 남자들이 경험하는 고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여자들은 잘 모르는 고독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쓴 고독을 경험하지만 남자는 그 홀로 있는 순간, 고독한 순간을 여성보다 더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해서 갑자기 남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혼자 있고 싶어 하고 말이죠. 훌쩍 떠났다가 오기도 하고, 갑자기 말을 잃고 가족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부인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의심해 봐야 된다고. 이 인간이 지금 마음이 변했다고. 아무래도 이상해. 사람이라는 건 말이야, 자나깨나 불조심해야 되는데 이 남편 단속을 잘해야 되겠어.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해. 아무 일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남자가 고독한 순간을 경험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우리는 남자를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아담을 먼저 지으셔서 아담은 여자 없이 홀로 있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살다가 좀 힘들어지면 때때로 남자들은 그때를 본능적으로 그리워하는 거예요. 창세기적 고독입니다. 하와는 태어나면서부터 혼자 있었던 적이 없어요. 창조됐는데 딱 보니까 한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은 남자보다 훨씬 더 관계지향적입니다.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면 누군가를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남자는 힘든 일이 오면 누군가를 찾기보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혼자
그 문제를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남자입니다. 우리 남자들을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창세기적 고독을 지금 즐기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제가 설명드린 낭만적인 고독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살면서 경험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고독함은 우리의 인생을 병들게 하고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고독도 있습니다. 가령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또래 집단이나 선생님이나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거절당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심각한 고독을 경험합니다.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혼자다. 아빠 엄마도 내 편이 아니다. 이런 경험을 한 아이들은 자라면서 성격 장애를 일으키거나 심한 경우에는 자살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독한 어렸을 때의 그 경험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학업과 미래의 그 불투명성으로 인해서 심각한 고독을 느낍니다. 내가 이 공부를 시작했는데 잘한 것인가? 내가 이 길로 쭉 가야 되나? 파리에 와서 공부를 하고 여기서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데 과연 내가 잘 온 것인가? 친구들은 한국에서 좋은 직장에 취업도 하고 뭐 누구는 대리도 되고 과장도 되고 어떤 친구는 부장도 됐는데 나는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아직도 미래가 불투명하다. 끝이 안 보이는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 또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한국에 있던 그 친구들과 관계가 깨지고 파리에 나만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고립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실패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줄 알았는데 사업 실패하고 나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 혼자구나. 고독함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 인간관계 속에서 배신을 느꼈을 때, 직장 동료들에게 왕따를 당했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려움 당했을 때, 거기다가 한마디 더 들었을 때 우리는 나 혼자구나, 인생은 쓴 고독이구나,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힘드십니까? 혼자라고 느껴집니까? 고독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인생의 고독한 밤, 지독한 고독이 밀려오는 밤, 앞도 보이지 않고 뒤도 보이지 않는 순간,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내 삶에 가까이 와 계신 순간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참혹하게 고독한 밤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버지 집에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경험을 그는 이 고독한 순간에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체험을 통해서 야곱의 생애는 엄청난 전환점을 경험합니다. 야곱은 두 번에 걸쳐서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해요. 그 두 번이 다 혼자 있을 때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혼자 있는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가족들 다 보내고 약복강가에 홀로 남아 있을 때, 아무도 곁에 없을 때 그는 거기서 하나님 체험을 합니다. 시편의 많은 시들이 인생의 아픔과 시면의 고독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아픔 속에서, 홀로 외로운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옥 같은 신앙 고백을 시로써 써낸 것입니다.
시편을 읽을 때마다 그 어떤 성경보다 우리가 공감이 되고 가슴이 뭉클한 이유는 그들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을 많이 다윗이 썼는데 다윗은 영광과 고난이 함께 어우러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최고의 영웅이었어요. 그러나 그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어린 시절에 형들에게 치여서 목동 노릇을 했어요. 형들은 다 성공해서 나갔는데 혼자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외로웠습니다. 그때 시편 23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결혼한 후에 장인으로부터 계속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왕이 공격하는데 그 주위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목숨이 위태로운데. 그는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에게 갔는데 원수의 나라 아비멜렉이 다윗을 알아보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갑자기 침을 흘리면서 눈을 뒤집어 까고 그 성벽을 긁으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보니까 이 다윗이 아닌 거예요. 웬 미친놈을 다윗이라고 그러느냐. 그러고 내어 쫓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비참하고 고독했겠습니까? 천하의 영웅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지금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비참한 순간에 놀라운 하나님 체험을 합니다. 시편 34편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기록한 시예요.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10절 말씀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는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군 천사로 진을 쳐주시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삶의 피곤을 안고 잠이 들었던 야곱, 그날 밤에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야곱은 그 언약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인생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 언약 내용을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땅에 대한 언약입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사람에게 땅은 참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전쟁까지 불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거의 땅을 얻기 위한 삶이에요. 한 평의 땅이라도 내 걸 만들어서 내가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땅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알아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땅을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나치에게 당하고 중세시대에 당하고 그들은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 동안 땅을 잃었어요. 우리가 그 땅에 살지만 그게 우리 땅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땅을 잃은 백성들은 그 인생이 비참합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참으로 놀라운 약속이에요.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그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파리에 와서 나그네로 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예비했다. 걱정하지 마라.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언약을 하십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아멘. 자손은 축복과 생명의 연장성입니다. 나 혼자 복 받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축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자손은 축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홀로 길을 떠난 야곱, 부인도 없어요. 그는 혼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위하여 수많은 자손을 계획하셨다 이거예요.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놀라운 언약이죠. 세 번째는 동행에 대한 언약을 하십니다.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정처 없이 떠나는 야곱에게 이 약속보다 더 소중한 약속은 없습니다. 그는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삼촌 집에 가지만 거기는 타향입니다. 누가 그의 곁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야곱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 둘이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절망의 밤이 지나고 드디어 소망의 새벽, 여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야곱의 절망은 끝나고 야곱의 소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고독한 여행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축복의 여행길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고독하세요? 혼자라고 느껴지세요? 고독한 인생의 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고독한 인생의 밤은 하나님께서 내 생애에 가장 가까이 와 계신 순간입니다. 말로 들었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지식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바로 인생의 고독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영성가들은 일부러 고독한 순간을 찾아 들어갑니다. 모든 관계를 끊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고독을 경험하는 거예요. 야곱은 잠이 깨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모태신앙이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는 알아요. 그러나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조상의 집을 떠나면 이제 하나님과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 집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 놀라운 깨달음이 그 밤에 온 것입니다. 여호와는 조상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는 다윗의 목자만이 아니구나. 나의 목자시구나. 하나님은 어떤 유명한 목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깨달음이 오늘 야곱에게 온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야곱처럼 이 모태신앙자들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의심하지 않는데 또 어떻게 보면 안 믿는 것 같고, 그런 게 이 모태신앙이에요. 이 모태신앙자들이 아닌 분들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 모태신앙자들은 그냥 어쩌다가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이 없어요.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에게도 오늘 야곱의 베델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조상의 집에 있던 하나님이, 계시던 하나님이 지금 베델 땅에도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 집에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루스 땅에도 계시구나.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참말로 야훼께서 여기 계셨는데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 공동 번역을 번역한 분은 아마 전라도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말로, 그렇죠? 여호와 야훼께서 여기 계셨지라 내가 모르고 있었다, 이게. 하나님은, 야곱은 그날 밤의 체험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이해, 신학적 회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조상의 집에 감금돼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든지 계시는 옴니프레정,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부엘세바에만 계시지 않고 황량한 루스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지혜배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적막하고 고독한 곳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들, 아브라함이 얼마나 거룩했어요. 아버지 이삭은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그분들과 계시죠. 그런데 지금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욕망덩어리 야곱, 그가 있는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야곱은 놀라운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도 계시지만 여러분의 잠자리에도 계십니다. 일터에도 계시고 학교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도 계시지만 여러분 실패와 좌절로 고민하고 방황하는 그 고독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참말로 야훼께서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가슴이 벅찬 것입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다시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가리켜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야곱이 이른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났으나 사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 뭐가 좀 변했어야 되잖아요. 딱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갑자기 이 보찜 안에 뭐 황금이 많이 들어있다든가 뭔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제 서산으로 졌던 그 해가 다시 동쪽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똑같은 해입니다. 진보다리를 보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길 1km도 줄지 않았어요. 715km가 그대로 남았어요. 그런데 야곱의 내면이 변했습니다. 그의 의식이 변했어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식이 변하는 겁니다. 의식이 변하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고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하세요? 파리 생활 힘드세요? 학업이 힘드세요?
너무 힘들어서 나 오늘 이번 예배 드리고 그냥 인생 끝내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계신 분 계세요? 축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십니다. 하나님 체험의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